12월 20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에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를 고쳐주셨을 때에 이를 향하여 또 다른 영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신 그 역사를 도전하고 심지어 귀신의 왕을 의지하였다라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령 모독하고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또 무익한 말 하는 것, 이것도 다 나중에 심판대에서 신문당할 것이라고 나중에 심판자로 모든 것 심판하실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멈추고 돌이켜야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안 그런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의에 빠지고요. 위선을 하고 그렇게 가장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도전하는 것이 38절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은 이들은 다 주여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미 보여주시고 자신들도 경험한 표적이 그렇게 큰데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이루시는 일이라면 다시 한번 그것을 증명해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조건 제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사람과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이것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하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을 선고하실 때에 고발하셨던 이스라엘의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돌이키지 않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금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기까지의 그 사흘을 이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신비하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지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 외에는 더 이상 나타내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하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갔을 때에 전도하였습니다. 반나절쯤 니느웨 성을 돌면서 외쳤을 뿐인데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이제껏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니느웨 사람만도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심판만 내려질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또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는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하시는 이 비유와 솔로몬의 지혜다라고 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은 모두 이방인들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이 먼저 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큰 지혜를 나타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밖에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내세운다고 내가 이러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할 때는 요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오신 것이고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깨닫게 하신 것인데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친히 증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듣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외에 내가 이러면 믿을게요, 저러면 믿을게요, 어떠한 조건도 다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는가?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표적을 행하여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 가운데 그저 구체적으로 아예 다 볼 수 있도록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안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였어요. 모두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다, 성경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로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귀신 내어 쫓으셨어요. 그럼 치료받았습니다. 치료받은 상태로 깨끗하게 해놓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 빈집에 주인이 없으면 귀신 나갔다가 7 귀신 데리고 다시 그 집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인 없으니까 깨끗하게 빈집 더러운 귀신이 다시금 차지해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일을 역사 속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신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준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인으로 모셔야 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전의 악함이 다시 그대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가 깨달아야죠. 중세 1500년 동안에 타락한 캐톨릭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런데 500년도 안 지나서 개신교의 모습은 그 이전에 중세의 교회 모습과 달라지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타락이 있었던 것이고, 새롭게 개혁했다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히 채움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락하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충만치 않으면 언제든 이전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오염시켰던 더러운 귀신이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셨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며 형성되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 오늘날 교회이죠.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밖에서 예수님을 불러내면 안 되고요. 그들이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 가족 안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리인 거예요. 빈자리가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구원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를 불러내셨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셔서 천국을 약속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가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 오신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정혼하여 이룬 가정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정 안에 오셨어요. 그것은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기 예수,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를 중심에 두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고 목자들이 곁에서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티버티잖아요. 그 모습은 가족 사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가족들이 육신의 관계 가운데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기 위하여 모여든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모시고 부어주신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 조금의 틈도 악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예수 제자로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사랑으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시고 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가족 되어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며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로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움으로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여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의 공동체로, 은혜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셨으니 믿는 저희들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육신의 우리의 가족 먼저 구원받도록 그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구원 가운데에서 저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가족들을 늘려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로 함께 열매로 맺어져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중보합니다. 병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몸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셔서 멀리 계신 부모님들 그 아픔 가운데에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통증은 없애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여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 두려운 심판을 선고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길이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모두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앞에 나와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 이 가족의 삶, 천국에서 영영토록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